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신앙생활은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음식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애굽에 있는 음식을 좋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음식을 좋아하면 애굽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마귀를 떠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애굽 음식이 좋다, 이 만나는 그냥 보기도 싫다, 이 사람은 다 결국에 광야에 엎드려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양식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이 사람은 광야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 노는 것이 더 좋고 막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이 특별 새벽 집회는 하늘의 양식, 새벽에 내린다는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도 경험하는 집중 훈련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해보면 3월 1일은 빨간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빨간 날입니다. 이 빨간 날이면 그날 다 쉬는 날이고 직장 안 간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평소 때 못 나오면 3일절에 빨간 날도 못 나오더라고요. 제가 늘 합니다마는 회개도 평소 때 해야 회개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교회에서나 주의 종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건 특별하다,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이 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에 잘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다음에 기회 있겠지,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평소 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그 주제입니다. 평소 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말씀이 나왔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특별히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들어가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굳이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그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온통 제사에만 몰두해 있던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회개 없는 희생 제물만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어떠한 의로운 행위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겸손히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던 신구약의 성도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던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진실함과 겸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욥은 나중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자 티끌을 날리며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희생제물로서 황소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상과 요를 적실 만큼 눈물로 간절히 용서를 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약에서도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겸손히 회개하는 것만이 자신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았고 오직 주님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죄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예로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있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단어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는 신약에서 몇 번 안 나오는데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우리말 개혁성경처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혹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서 2장 17절의 경우처럼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속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 제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 화를 풀어주소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발 주님께서 화를 푸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다만 성전 문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기의 가슴에 멍이 들도록 치면서 자신을 용서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어제 제가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딱 두 가지는 너희들이 기념하라, 행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들이 있는데 그 은총의 통로로서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칠성례, 세례, 고해성사, 견지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칠성례를 주장합니다. 7가지 이걸 해야 이 은총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지킵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뺐다, 천주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매 미사 때 앞서 가서 또는 뒤에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 해야지 사람 앞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앞에는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그 당사자에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구약의 속건제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부한테 가서 해서 신부가 죄를 사한다고 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뭔만 해라 그냥 세례와 성만찬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절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을 하라고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 회개하라라는 의미고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죄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와 이 속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세례를 베풀므로 그래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속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찬히 보세요. 이 속죄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두 모습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겁니까?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기존의 이 장로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 회개하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칭찬받았던 두 개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왜 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회개할 수 있으면 그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주권적인 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의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 절반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작정하고 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회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람을 다 회개하려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 회개 안 했다고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못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결국에 네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너의 회개에 달려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속죄제사 구약부터 돼가지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골고다한테 마지막에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를 100번 1000번에도 쓸데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는 속죄 이 자체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믿을 거야 말 거야 우리 결정하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일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한다고 이렇게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마음을 내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늦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므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양대 속성.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실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자비로우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다가 그분의 활을 당겨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말은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까지 자비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속죄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고 백성의 대표라고 기다려주고 종교 지도자리라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밝은 대낮에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불량자들로 살았습니다. 또한 엘리도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엄히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들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봐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즉사하였고 본인은 아들의 비명 행사의 소식을 듣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 그의 집안이 쇠락하더니 솔로몬 때에 가서는 아예 멸문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분의 분노하심에 한날 한시에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다음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아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다말 후손에서 나온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가문에 나중에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들의 가문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결국에 이 이다말 후손의 그 제사장을 폐해버리시고 엘르아살 그 후손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게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독의 후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이 사독의 후손들로서 대제사장을 하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사두개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엘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한 번에 끝냈지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대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다른 지파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대제사장 아론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폐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던 사람을 그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더 이상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무엘을 임시로 세워서 왕을 세운 다음에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다윗 왕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역사적인 대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엘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엘리에서. 대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성전에서 얼마나,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은 이 오직 제사장은 이 그냥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되는 거예요. 꼭 조선시대 왕이 그 아들이면 아들이 왕이 되듯이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듯이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두 아들이 늘 먹기를 탐해서 제사 드리도 않은 것을 쇠갈고기로 갖고 가가지고 이 고기를 끄집어다가 그걸 자기가 먼저 먹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해야죠. 대제사장이 파문을 해야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 아니면 징계를 내려서라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 전쟁에 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때 그 얘기를,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아직 안 날 때가 됐는데 팔싹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냥 그때 놀래가지고 카열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때 자식을 낳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지만 우리가 회개치 않은 자까지 자비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자비의 기회가, 불쌍히 여김의 기회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회개하라 그렇게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안 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패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않은 자까지 자비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혹시 내게 일용할 양식을 혹시 달라고 못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는 것일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칼빈주의예요. 네, 여기 속았어요. 저도 수십 년을 속았어요. 칼빈주의는 뭐 하느냐? 칼빈주의는 이 교리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교리가 있어요. 이 배자의 칼빈의 제자가 있었는데 배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칼빈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칼빈주의는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전적인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이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을 선택했다 함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택이지 아무개 정병지인을 선택해 놓은 건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하기로 그렇게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속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죽을 사람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쪼잡한 하나님입니까? 제한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아무도 반항할 수 없이 그 은총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것이지, 그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주의가 왜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도의 견인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신앙생활에서 타락하거나 그 중간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보존해서 이끌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교리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천국 데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를 천국에 결국에 데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회개할 마음까지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를 깨닫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가야 그 사람이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아무 얘기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입에 딸싹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좀 더 들어가면 이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얘기해 볼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그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네 번째는 영원히 그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원은 절대 중간에 낙오됨이 없이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아도 자기가 오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화를 당겨 우리에게 지금 쏘시려고 하는데 회개치 아니하면은 엘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 가문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회개치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를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즉시 엎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엎드려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를 보겠습니다. 4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여,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감추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사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전히 당신의 놀라운 기사들을 통하여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듯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이 없다느니, 먹을 것이 없다느니, 애굽의 음식이 더 맛있다느니 하는 등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값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차린 후 빨리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고백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는 악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사실 할례받은 언약 자손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브람 자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거지가 그 집 대문 앞에 있었지만 동정하지 않았고 본체만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았고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자 비로소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는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부요를 자기 자신과 육체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결국에 두 가지를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걸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 양식이 나를 조성이 만들어요. 왜 나는 위암이 걸렸을까? 음식이 영향이 있어요. 뭘 먹은 게 영향이 있는 거지요. 나는 왜 어디가 허리가 부실할까? 음식에 영향이 있었어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인데,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영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보통 교회 가면은요,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갈비를 줍니다. 뜯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군사를 만들어요, 제가. 할렐루야. 얼러주는 그런 설교 제 안 해요. 언제까지 얼러주는 설교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얼러줘야 돼요. 초신자 때는 그래, 처음 온 사람이면 제가 친절하게 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빨리 정신 차려야지. 나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도 좀 무엇이 서운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나중에는 갈비를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가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습니까? 그가 다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에 관한 말씀이고요,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의 속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누군지와 그분이 하신 일의 핵심의 속죄를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속죄가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확실히 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중요한 것은 평소 때 기도하지 않아도 이 순간만큼은 나와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순간만큼은 회개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시간만이라도 회개하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말씀만을 듣고 회개를 빼버리고 기도를 약하면은요, 나중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교회일수록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었다. 만약에 이 회개를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회개는 순전히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면 뭔 명령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에 저주받다가 지옥에 떨을 수밖에 없구나. 성경에요, 그래서 이 회개치 않은 자가 받게 될 이 고통이 뭔지를 딱 얘기해놨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성경에는 그 부분 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홍수처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탄이 그를 집어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율법에 기록된 온갖 저주들이 자기와 주변과 가족과 민족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죽어서는 불과 유황이 맹렬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퍼부을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자신과 후손과 민족이 받을 재앙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죽어버리면 늦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니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다고 언제까지 그것에 기웃거리실 겁니까?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면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즉시 죽지 아니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된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라고요. 그게 부모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자주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 그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우상숭배, 이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추도예배가, 장례예배가 그냥 나만 피해를 입고 끝난다면 그냥 끝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3, 4대까지 간다. 출애굽 20장 5절에 3, 4대까지 그 죄를 묻어다겠거든요. 그러니 우리 부모가 몰라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내
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부모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어머니,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이게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문은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당장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끊어버렸어요. 왜? 내 손자가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손자까지 갑자기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회개치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지를 모른다. 후손까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북한 보세요. 평양에서 결국에 신사참배를 견디어서 우상숭배를 민족적으로 결정하고 말았어요. 저 북한이 공산에 대해서 3대까지 지금 내려와서 저 처참한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 평양에서 이 전부 결정을 했거든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저 평양 땅이 아주 이 인간 종교의 아주 말종이잖아요. 아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모부고 그냥 형이고 필요 없잖아요. 독살을 하잖아요. VX 카드 이런 걸 통하여.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그 아들 때까지 손자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손자 때까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아들 내 손자 때까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가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회개해야 되며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은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우리 자식이 교회 안 나와도 언젠가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식이 언젠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회개할 것은 그가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받지 않는 것과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나도 지금 저주가 끝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식 아무개 이름 되어가면서 내 손자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숭배의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 그 고통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결단코 가만두지 아니하고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하나하나를 죽였던 것처럼 그분의 화를 당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